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아니네 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아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흥시키고 성을 쌓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 저 유다가 너무 작은데 왜 저 유다 나라가 저렇게 잘 되지? 저 유다 나라를 가만 놔둬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모압과 마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침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노예로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여호사밧은 놓여 있을 때 그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그는 구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대목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흥분이 됩니다. 아, 대단한 왕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자포자기하는 왕, 자살 행위를 하는 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뭘 동원합니까, 여러분? 군대를 동원합니다. 무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굶어도 배가 안 고픈데 금식 기도하면 배가 그렇게 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여러분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이 여러분 자 제주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부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천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폭탄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고대의 전쟁은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칼이 찔러지기 때문에
도망 잘 치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금식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 백성들에게 죽자하자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자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호사밧의 그냥 대책 없는 그러한 전쟁 준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대단한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왕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 평상시에도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고 자신의 하나님께 작은 일, 큰 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00%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평상시에 구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사밧을 누구와 비교하느냐라고 하면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의 처음 행위를 이 여호사밧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왕이다. 자, 유다의 모든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믿음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고 믿음으로 다윗은 여호사밧은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책임져 주세요? 자,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변의 나라들 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뭘 준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을 하는지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로 인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부귀영화가 크게 떨쳤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버금가는 부귀영화를 지금 여호사밧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다윗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호사밧 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은과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늘 옆구리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옆구리에 가시를 끼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요.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시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이 가시가 변하여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블레셋이 여호사밧 왕 앞에 굴복하여서 조공을 바치고 은을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량과 수염소 7,700마리씩을 갖다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아멘. 자, 축복도 받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은 국고성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정을 넉넉하게 있어서 성을 쌓으면서 백성들에게 노임을 충분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부강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사밧 왕 때에 자, 유다의 군대가 얼마만큼 많으냐면 자, 아드나가라는 사람이 으뜸이 되어서 이 사람 휘하에 30만이나 있습니다. 몇 만이 있다고 여러분? 30만. 이 사람만이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하나는 28만, 아마시아는 20만, 엘리야달은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 여호사밧은 18만, 도합 합쳐서 116만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군대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월급을 녹봉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양을 7,700, 수양을 7,700, 은을 드리고 종을 드리는 걸 가지고 군대를 녹봉을 줍니다. 부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사밧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여호사밧이 국고성과 그리고 부강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할 수 없자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사밧이 특별한 일을 합니다. 자, 그것이 17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그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 성경책 어떻습니까? 가볍죠? 제가 오른손으로 하나로 들어도 왼손으로 들어도 되고 오른손으로 들어도. 자, 이거 들고 이 성읍 저거 성읍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해서 뭐 이게 큰 뭐 한 1km쯤 나가니까 뭐 운동 삼아서 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 자, 지금 여호사밧 왕 때에는 여러분 자, 성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만 들고 가도 여러분 어디에다 들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보찜에다 들고 가야 합니다. 어마무시한 보찜에다 들고 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들고 레위인들이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엘로힘을 쓸 때는 여러분 그들은 엘로힘이라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서. 여호와라는 거를 기록할 때는 여러분 펜 자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메고 가다 넘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거는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들고 성읍에서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이제 새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좀 합시다. 구역장님도 힘들고 구역원들도 힘들고 목사님 왜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드실 거예요, 여러분. 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안 하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 위기 상황에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호사밧과 똑같은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갖고 살며 예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해 서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침략을 합니다. 연합군으로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 왕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유다에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10만 정도가 아니에요. 20만 정도가 아니에요. 몇 만이에요, 여러분? 116만이에요, 여러분. 116만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예요, 여러분. 자, 전쟁은 여러분 군량미도 있어야 돼요. 군량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군량미도 있고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엘리야다라는 사람 휘하 밑에는 창과 그리고 활과 방패 잡은 자들 20만이 있어요. 이 자들은 활과 창을 아주 잘 자유자재로 숙달된 조교처럼 훈련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칼, 창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을 활로 쏴서 잡을 수 있는 자들이 20만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합니까? 하지 말자고 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지 말자고 할까요, 여러분? 자,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죽든지 다치든지 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적군이 100만이 와서 자, 여기 유다에도 116만이 같이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에 연합군이 100만이 다 죽었어도 이쪽에 116만 중에서 30만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명이 죽었으면 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한 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한 가정은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과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잃은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을 죽이고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지만 한 명은 그 가정의 소중한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요, 남편이요,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읍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뭐 하자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금식 기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금식 기도 하자고 할 때 백성들이 다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호사밧의 이 믿음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일, 내가 취업하는 일,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일, 내가 사업하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뭘부터 앞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전쟁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적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그래서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싸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움 구경하는 대신 너희는 거룩한 자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뭐하라? 보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를 도우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단점은 서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적군들이 죽자 이제는 그 적군들이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났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 안 했을 거예요.
전쟁 후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2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여러분 옷이 너무 많지만 고대에는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여러분 옷이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적군들이 옷을 엄청 많이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 옷 걷어들이고 여러분 장군들은 뭘 입고 와요 여러분? 장군이 뭘 입는지 모르세요? 갑옷 입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죽으로 여러분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더 심한 허세가 많은 장군은 여러분 갑옷 위에다가 뭘 막 찬란찬란한 걸 막 달잖아요 여러분. 금을 막 이렇게 살짝 녹여서 어떻게 하잖아요. 금을 막 달고 금방울을 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할 때 여러분 군인들이 뭘 갖고 와요 여러분? 창이나 칼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녹여서 뭘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 농기구. 지금 여러분들 뭐 홈이 괭이 사는 일은 여러분 몇천 원만 주면 사요 여러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집에는 삽하고 괭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쇠스랑이나 무슨 뭐 이상한 농기구는 옆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서 쓰다가 부러지면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부러진 척하고 살짝 붙여서 살짝 걸어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옛날 3,500년 전에 칼과 창을 가지고 왔으면 그거를 녹여서 농기구로 사용하면 이거는 여러분 큰 돈이에요 여러분. 옷 갖고 왔지 여러분. 금은부화 갖고 왔지 여러분. 가죽을 갖고 왔지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금식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가 뭘로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위기가 뭘로 됐다고 여러분? 축복으로 됐다고요.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고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위기가 축복입니다. 위기가 축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시작. 자,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군대가 116만 있고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군량미가 있고 재정이 튼튼해도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침략합니까? 침략하지 못해요. 만약 군대로 대적했다면 또 침략할 거예요. 그런데 군대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하겠습니까? 마저 죽거나 아니면 복병한테 죽거나 서로 싸워 죽는데 침략하겠느냐고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이겨야 되는 맛인데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유리한다라는 것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근데 잘못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없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담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 제가 그 눈물을 좀 먹을게요 여러분. 눈물을 막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물이 흐르는데 유리 방황하고 도망다니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옵니다 여러분.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들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얹혀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집에 우리 박민희 권사님 집에 친척들이 50명이 와가지고 얹혀 살아요 여러분. 박민희 권사님 맨날 밥 달라고 막 얹혀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밥 안 주면은 집에 있는 막 그런 막 도자기니 뭐 책이니 막 그런 거를 살짝 들면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해요. 밥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니면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다윗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50명도 아니고 400명이 오고 600명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유리방황을 하는데 이 400명이 와서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뭘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 다윗이 기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400명을 먹여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밥을 안 주면 얘네는 어떻게 해요? 얘네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요 여러분.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담프 트럭에 돌을 한 차씩 싣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집 앞에다가 한 차를 부어놓고 제가 이렇게 돌을 딱 들고 있어서 새벽에 안 일어나거나 저녁 기도를 안 하거나 낮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그 창문이라도 하나씩 깨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창문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나의 구원을 행하는 것을 보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위기를 축복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했더니 전화위복이 아니라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위기를 맞이했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떤 환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